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햇빛되게 하소서 간증 시간입니다.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의 간증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렐루야. 다윗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5일 주일 맑음. 날씨가 무척 춥더니 요 며칠은 좀 수그러진 듯 합니다. 사택세도 못 주고 전기세도 3개월을 못 내니 내일 끊는다고 문 앞에 떡 서 놓고 가고 수도요금도 오늘 내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라고만 하십니다. 전 항상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있으면 고난 겪게 하시며 테스트 하시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기에 이번에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꼭 있으셨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꼭. 얼마 전에 장로님이 꿈에 간증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께서 간증책을 선교 도구로 쓰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1년을 밥 굶지 않고 쫓겨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냉장고도 세탁기도 주님 뜻대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고 이것저것 쓸만한 것을 다 보내니 나중에 버리고 갈 물건들밖에 없습니다. 당장 냉장고가 없으니 엄마가 올해 따라 유난히 많이 보내온 동치미가 씌어지기 전에 이곳저곳에 나누라 하셔서 나눠주고 냉동실에 얼려놓은 시래기도 다 넣어주고 얼려놓은 신김치도 새벽에 쓰레기 주우러 온 할머니한테 챙겨드리고 된장 고추장 외에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보이지도 않은 일을 믿고 이렇게 정리하고 아무것도 없이 주님 역사하시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며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노아를 미쳤다고 보았듯이 그때 노아는 바로 우리들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생각이 두 가지 아니었을까요? 노아도 사람인데 혹시 이렇게까지 했는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어쩌나 하는 생각과 아니야 꼭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믿고 기다려야지 꼭 하실 거야 하는 두 가지 생각 말입니다. 바로 지금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그 생각에 사단이가 주는 줄 알게 열심히 쫓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길 간구하면서 말입니다. 2012년 2월 5일 주일 맑음. 요 며칠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금식 중에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집집마다 수도가 얼었다고 하는데 저희 사택의 수도도 외에는 아닙니다. 3일째 물을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뒷집의 아저씨는 교회를 나가시지는 않지만 아내분이 교회를 나가셔서 그 집에서 길어다 먹습니다. 죄송해서 많이 가져오지도 못하고 하루 한 번씩 조금씩 얻어다 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 아저씨가 오늘 대문을 고치시고 계셔서 장로님이 물을 가지러 못 가고 눈치만 보느라 들락달락했습니다. 해가 저무니 미안해서 못 가고 저랑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택문을 누가 와서 두들깁니다. 그 집 아저씨인데 물 길어 가라고 하십니다. 빨리 녹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장로님이 새 집에서 쓰는 화장실을 얼까봐 밤새 신경 쓰다가 정작 저희 사택 수도는 깜빡 잊고 물을 틀어놓지 않아 얼어버렸습니다. 자기 실수라고 자책하기에 전 제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원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신경을 못 씁니다. 밥 먹는 것도 잊고 사는 사람이라서 말입니다. 항상 정신을 쏙 빼고 사는 사람이라서 저한테는 귀찮은 내색 한마디 없이 장로님이 물을 기르러 다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고비들이.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빙산의 일각이요 하늘 아래 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과 담대하지 못함이 문제인 것이지요. 하루는 장로님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 목사는 있는데 아내는 없다고 말입니다. 요즘에 당신에게 애교 부리며 아기자기하게 챙겨주지 않으니 내심 서운한 것인지 주님한테 미쳐있는 저를 보면서 주님께 뺏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봅니다. 2012년 2월 7일 화요일 맑음. 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꼭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를 붙이셔서 성교비 보내주시고 사역하게 하셨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며칠 전 기독교 신문에서도 똑같은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꼭 죽을 것만 같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다는,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을 잃은 것 같을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퇴양난 같은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장로님의 모습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수도가 얼고 장로님이 힘이 들었는지 참 죽고 싶은 심정이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일 안 하고 평범하게 살아도 된다고 하시면 고향 바닷가에 가서 낚시나 하면서 물고기 잡아먹고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제가 나는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하나님 때문에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자고 말해도 난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시련과 강도 높은 훈련에 힘들고 외로웠나 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물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가 옆집 일일 근로자 아저씨에게 물어본다고 장로님이 나갔는데 많은 사람들 목소리로 밖에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 남편 물 기르러 다니는 게 안쓰러워 물 녹여주마 그러셨습니다.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옆집 뒷집 철물점 아저씨까지 오셨고 철물점 아저씨가 스팀 기구까지 가지고 오셔서 수도 파이프를 녹여주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생만 하고 녹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 스팀 기구 가지고 녹여주는데 최하 10만 원 이상 받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그냥 해주신 것입니다. 장로님이 이제 당신은 포기했고 당신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수도가 녹을 것이라고. 그리고 잊고 있었는데 오후 1시가 넘으니 수도에서 소리가 납니다. 쩔쩔쩔쩔쩔쩔. 할렐루야. 너무도 반가운 소리입니다. 물이 이렇게 귀한 줄 이제야 알다니, 제가 그동안 물을 펑펑 쓰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감사의 조건을 많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어쩌나 보고 계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을 길어다 먹고 있는 대개 아저씨께서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고 계신데 물 기르러 다니면서 자주 만나니 전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주님께서 선교 보낼 때니 냉장고에 음식들 나눠주라고 하실 때 철물점에는 시래기 삶아 얼린 것을 큰 봉투에 담아 한가득 가져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전에 주님이 배추를 많이 주셔서 냉장고에 가득 얼려 놨었거든요. 날마다 끓여 먹어도 한 달 정도는 먹을 분량입니다. 그것을 철물점에 꼭 가져다 주라고 하시더니 이때를 대비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었습니다. 뒷집에는 동치미를 한 통 가져다 주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는 법입니다. 사랑으로 심었더니 그분들도 저희가 어려울 때 사랑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중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도 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보다 믿음이 어린 장로님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면 이렇게 꼭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을 가끔 보여주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믿고 따라오라고, 인도하는 목사 말이 맞다고, 그러니 순종하고 인내하라고. 아멘. 2012년 2월 10일 금요일 하루에 2끼씩 여전히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믿고 기도만 하고 있답니다. 요즘에는 주님께서 밤에 잠을 재우시지 않으셔서 주야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장로님도 저랑 같아집니다.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아까 낮에 잠시 눈을 붙인 장로님이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깨끗하게 가면 약속이 있다 라고 하시면서 어젯밤에는 하얀 실을 주시면서 옷 꿰맬 때 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길 불평불만 하는 입을 딱 꿰매라고 실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2012년 2월 17일 금요일 맑음. 저는 항상 성교를 꿈꿉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저는 큰 건물, 좋은 차, 높임받는 성김보다는 성교가 좋습니다. 준비할 때의 설렘과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영혼들과의 만남이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제 심장을 힘있게 뛰게 합니다. 저의 첫 선교지가 세계에서 못 사는 주객기는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그때 만난 소아마비 여자아이가 저를 붙잡고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울며 매달릴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선교하라고 태어났다는 것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찬이 간장과 고추장밖에 없습니다. 도끼 금식에 한 끼를 먹으면서도 쌀이 있어 감사하고 소망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은 시간과 인내 싸움이라 어찌됐든 버텨서 이겨내야 합니다. 승리하려면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잠시 힘들어 낙심될지라도 새로운 목표가 있기에 또다시 힘을 내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살아있음은 주님을 향한 길입니다. 지금도 저는 항상 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다윗 세계 선교회 김선경 목사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되겠습니다.